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사건들,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는 일들이 많지만은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어떤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왜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명철과 지혜가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그런데 왜 누구는 또 태어날 때부터 지혜도 없고 심지어는 어려서부터 어떠한 육신의 질구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전응아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문벌이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일평생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까지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아주 기구한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태어나서요, 죽어라 고생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때는요 무심코 넘어가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이고, 마음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도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생활 속에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내가 분명히 이유로 알고 있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은 이건 뭐 당연히 내가 당하는 고난이고 또 이 고난의 이유를 아니까 그 고난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고난을 당하면서도 뭐 하나님에 향한 원망과 불평의 일들을 이제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게 될 때에 왜 나만 당하는 이런 고난입니까? 왜 나만 당하는 이런 어려움입니까? 라는 마음의 갈등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요, 해결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매우 심령이 복잡한,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대표적인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갖고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굳어진 상태로 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징벌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고, 심판을 행하시는, 버리지는 않으시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하여금 징벌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그런 일들의 수고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닥쳐오는 핍박과 고난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욥기와 연결되는 말씀이라 볼 수 있겠네요. 연결되는 고난이라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깊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욥이 당한, 우리 욥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욥이 당한 이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섭리하에서 욥에게 주어진 고난이다, 허락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고난은요, 결말은 늘 항상 아름답습니다.
결말은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욥기가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먼저 욥기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먼저 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주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무엇이 참 지혜인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어떠한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잠언,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근데 이 잠언, 전도서와 함께 욥기도요 지혜서로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자들과 성경 신학자들이 다루기를 욥기를 이제 지혜서로 다루고 있는데, 지혜서로 다루는 이유는 바로 욥기가 주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참된 그 지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특별히 이 욥기를 통해서요,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또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방식, 일하시는 일들이, 모습이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요,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경험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이 신앙을 가지고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것이 참된 지혜이고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이 오늘 욥기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기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욥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순전하고 그리고 정직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심지어는요,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살피고 온 사탄에게 하나님은요, 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동방 땅에 있는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내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살피고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동방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종,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욥에 대해서, 욥을 네가 살펴보고 왔을 텐데 욥에 대해서 보고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에 대해서도요, 이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칭찬하실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에 대해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행합니까? 지금 이 욥기 1장, 2장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영적인 우리 삶의 배후에서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눈에 나타나는 현실의 세계만 전부가 아니라 현실 세계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탄은 자기의 생리 그대로 이 욥에 대해서 송사를 겁니다. 송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이죠.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멀리 떠난 삶을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욥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욥의 삶을 지켜주시니까, 복을 돌봐 주시니까 욥이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번에 욥에게 주었던 모든 복들을 다 걷어가 버리십시오. 걷어가 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제 순전한 신앙생활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 사단에게 그러면은 욥의 순전함과 욥의 정직한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좋다구나 하고서는 말이죠, 욥의 재산을 다 걷어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그 동방의 부자였던, 소문난 부자였던 욥의 재산을 다 걷어가 버리고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 욥의 자녀들까지도 다 태풍을 맞이해 갖고서는요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다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거둬가신다고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다면 내가 못난 자식이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단에게 묻습니다. 보았냐, 네가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네가 욥을에게 환난으로 시험을 하는 일들을 내가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순전한 믿음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요,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하나님, 사람이요 그래도 자기 목숨이 붙어 있는 것, 자기가 건강한 것은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욥의 몸에 한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욥의 몸을 치십시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욥에 대해서 송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욥의 그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좋다, 그러면 욥의 생명에만 손을 대지 말고 욥의 몸에도 네가 손을 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노라. 그래서 욥에게 어떤 고난이 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다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것만 해도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욥의 몸에 욕창이 돋아나는 거예요. 온갖 고름덩어리에 헌대가 막 돋아나면서 말이지요, 고름덩어리가 막 터져서 흘러내리고 말이죠. 그런데다가 욥이 제대로 기관을 뜯고 또 없고, 잿더미에서 뒹굴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티끌이들과 잿더미에 말이죠, 골마 터져서 흘러나오는 고름덩어리, 상처에서 나오는 진액들, 이런 것들이 붙어갖고서 봉합이 됐다 또 터지고, 봉합이 됐다 터지고 하는 온몸이 망신체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 밤에도요 뜨거운 열기가 일어나세요. 제대로 누워도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말하다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욥이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더 큰 고난이 무엇이냐면요,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자기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아내가요, 어떻게 하냐면, 당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식도 다 떼죽음을 당하고 재산도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말이지, 당신 몸에 이렇게 욕창이 돋아갖고서는 당신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 앓면서 그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향해서 순전한 믿음을 지킨다고 합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을 대해서 대항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게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등을 돌리십시오. 사라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인들이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 줘야 될 아내가 이렇게 욥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근데 이걸 끝나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고서는요, 절친한 친구들이 찾아와고서는요, 한동안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같이 말없이 울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데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의 근거에서 말이죠. 선한 일에 상을 베풀고 악한 일에 징벌을 하는 그런 이제 세상의 논리를 근거해서 말이죠. 욥 찬찬히 한번 생각해봐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남다르게 지은 큰 죄가 있기 때문에 남다른 이런 고난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위로한다는 그런 이제 미명 아래에서요,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욥이 생각해 보니까요, 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자기는 남다른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러한 잘못이 없는 것을 자기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과 변론이 시작해서 계속 변론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야, 네가 그래도 뭔가 잘못했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남다른 큰 죄가 있기 때문에 남다른 고난이 너에게 찾아오는 거 아니냐? 나중에 목소리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욥이 계속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죄가 없다, 그런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느냐 말이지, 의롭게 여기냐면서 계속 나중엔 욥을 여기 권면하고 욥을 위로한다고 이제 행했던 그들의 모든 위로 권면의 말들이요, 욥을 정죄하는 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찬찬히 보면요, 뭐 큰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은요, 점점 이 욥의 친구들의 욥을 권면한답시고 욥에게 계속 이제 증거하는 말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욥은 아니다. 욥 사실이 그러니까 욥 자신이 생각해 볼 때는 아니니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런 남다른 고난이 자기가 찾아올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아니다.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남다르게 죄가 더 극심하기 때문에 남다른 어떠한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렇게 권면해도 정신을 못 차리니 네가 좀 더 하나님과 더 혼을 나야 되겠느냐 하면서 말이에요. 낮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이에요, 욥을 계속 정죄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욥기 전반부의 모든 거의 전반부 중반부 내용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욥이요, 이런 가운데 너무너무나 마음이 답답하니까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디어 입을 열어서 자기 속마음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내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좀 대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남다른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큰 죄가 내게 있습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답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 속에 있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아마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끄집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장 넘어가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장수하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면서 오히려 저희들은 계속 죄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저들의 모든 소유물은 더욱더 늘어나고 저들은 끝까지 부의 극치를 달리는 삶을 삽니까? 반면에 가난하고 비핍한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일들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 악한 자들에게, 악하고 강한 자들에게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왜 외면하시고 침묵하고 행하십니까? 자기 평상시에 알고 있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내뱉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이런 일들이 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요. 뭐 이런 얘기를 볼 수 있겠죠.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뭔가 육신적으로도 뭔가 남다르게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총명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말이죠. 불구자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말이에요. 뭔가 이상 있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막 승승장구하는 길을 탄탄대로를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왜 기구한 삶의 일들을 그렇게 살면서 일평생 기구한 삶의 길들을 갑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갈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38장부터는요, 하나님이 직접 한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요, 직접 욥에게 폭풍 가운데, 큰 폭풍 가운데에 말씀을 하셨다라고 욥기 이제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38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결론적인 내용의 부분이 42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맞아,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시죠. 욥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또 그냥 하나님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뭐라고 답변하시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거기 욥의 질문에 대해 직접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느냐? 네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서요, 모든 자연, 모든 만물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운행 질서에 대해서, 운영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규례들에 대해서, 생태계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쭉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각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연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질서들, 그거 다 또 질서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만물을,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냐는 거예요. 누가 창조했냐 이거예요. 땅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땅의 기초를 어디에 놓았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알고 있느냐? 그 기초가 무엇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말이죠.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이제 대한 것을 다 언급은 안 하시지만요, 그런 부분들을 요소요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네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욥이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 깊은 곳에 갈등을 느끼고 있고 묻어뒀던 부분들을 너무 고난이 극심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내뱉기 시작하니까 그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예, 본문이 아니라 욥기 38장 말씀입니다. 38장의 말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4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뭐 그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고 계시지만은요,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합독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요. 시작.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음. 4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아멘. 뭐 하나님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38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지금 잘 읽어본 겁니다.
땅에 비를 내리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 이거야. 비가 내려야 모든 수목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말이죠. 또 물이 흐르고 말이야. 그럴 텐데 그 구름을 주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것, 이 비를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번개를 치게 하시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권능에 속해 있지 않냐는 거야.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먹을 곳이 없어 울부짖고 하늘을 날고 있을 때에 그 까마귀에게 먹이를,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네가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부분, 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 이렇고 내 생각에 저렇고 말이지, 왜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끝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땅을 마칩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말이에요, 남다른 신분에 남다른 어떤 신체 조건과 지혜와 명철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뭡니까 말이지. 사실 어떤 면을 볼 때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들 마음속 깊은 부분에 숨겨두고 감춰두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한 볼멘 목소리다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우리의 이제 숨겨둔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의 말들, 갈등의 말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3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가슴 속에 있는 지혜로운 마음, 뭔가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래야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행하셔야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이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주 만물을 빈틈없이 다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오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내가 알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스스로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조그만 거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께 전지하신 하나님, 말로 표현하는 게 전지하지요. 전능하다는 그 표현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인 거예요. 그 하나님 향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종종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어떤 문제를 들고 나와갖고서 그래서 나 예수님 안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도 이런 문제에 부딪혀갖고서 이런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요, 그냥 덮어뒀다가 시험에 빠지는 그러한 이제 성도들도 있는 것을 우리 교회 말고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생들도 이런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서는요,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분별력과 판단력과 지혜는 누가 준 것이니? 내가 준 것이 아니야. 네 가슴속의 총명도 누가 준 것이니? 마음속의 총명 누가 준 것이니? 내가 준 것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네 좁은 지혜를, 작은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반문하고 그냥 겸손히 정말 바르게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겸허한 심령으로 묻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겸허한 심령으로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움이 더 앞서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냐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의에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더 의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쭉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요, 나중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42장에 보면은 욥이 깨닫게 됩니다. 욥이 이러한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욥이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깊은 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리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한 부분에 이 묻어두고 있는 그런 이 생각과 말들을 살펴보면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계속 물으시는 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이것도 알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욥이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이 42장으로 넘어가셔서요, 42장 말씀부터, 우리 42장 뜻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 있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발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따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깊이 해야 될 회개는 바로 이런 회개입니다. 눈에 나타났던 죄악의 일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죄악의 일들을 그런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죄악의 일들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지금 숨겨두고 있는, 묻어두고 있는, 덮어두고 있는, 그러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지 못한 이런 생각들, 또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의심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회개를 해야 된다. 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우리는 당장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회개하는데요. 아니, 근데 순간순간 내 마음에 스쳐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경스러운 생각이라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한 어떤 마음의 갈등의 생각들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덮어두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이건 아니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생각을 딱 정립을 하고 마음의 흐트러진 상태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무심코 동조하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발설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발설했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일들이 있을 때는 겸손히 묻겠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신앙의 단계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면서요, 내가 회개하며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욥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 나한테서 함부로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그리고 그냥 끝장난 일로 모든 걸 끝내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욥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는 겸손히 묻겠습니다.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욥에게서 거둬왔던 모든, 사단이 거둬왔던 모든 것들을 배나 갑절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욥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욥에게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욥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이 극심한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때문에 허락되어진 것인데, 사단에게 욥의 순전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요, 이런 고난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욥에게 정말로 진정한 유익이 되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섭리를 놓치지 말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에 대해서 어떤 유익이 주어졌습니까? 고난이 통해서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욥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저는 이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마음가짐을 한편 구석에 허락해 두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래서 더 순전하고 깊은 믿음으로, 지금도 순전하지만 더 깊고 순전한 믿음의 단계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또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해서는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생각하신다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믿는 믿음을 견지해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돌아보시는 때가 임하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어서 알았나니, 그리고 그에게 주신 고난과 그 고난 이후에 주신 결과를 너희가 알고 있나니,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삶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해가 되는 고난의 문제도 있으면은 그 이해가 되는 고난의 문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일들은 회개하고요. 이게 내 신앙의 연단이라면 연단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시고 풍성하시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